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붙드시는 사람, 내버려 두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위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에 대해 잠언 1장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10절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남도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리시는 공의의 징벌과 보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의의 벌로 갚으십니다. 이와 반대로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의 뜻을 순종하며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주위에 아첨하는 친구들도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일을 보탭니다. 명철한 가난한 자는 부자를 살펴보고 그가 물질적 부여가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고 허무한 자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실상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의인의 형통과 또 악인의 형통에 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1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쳤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습니다. 잠언 28장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인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며 또 의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안 지었다고 속여 말하며 자신의 범죄를 갖추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은밀한 일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윗이 회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인정하셨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 곧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간혹이나 주일에만이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악한 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굶주린 사자와 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나 먹이를 덮치려고 배회하거나 돌진하는 곰은 참으로 무서운 짐승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력자들과 관리들이 그와 같습니다. 선한 통치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그들을 공평하게 다스리겠지만 악한 통치자는 부자에게 아침하고 너그럽게 대하나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압제하고 강탈하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16절의 무지한 지리자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직무와 또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는 선함과 친절, 긍휼과 인정이 없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며 남을 부당히 취급하며 압제하고 학대합니다. 또 장수한다는 말은 그의 날들을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탐욕은 불만을 낳지만 자족함은 감사와 평안을 낳습니다. 자족하며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몸의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 17절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를 정죄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인격적, 도덕적 형상의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매우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이며 가장 존귀한 창조물을 짓밟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전에도 그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악의 확산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